아주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왕건이라는 제목의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왕건 프로그램 중에 궁예라고 하는 애꾸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애꾸는 궁예는 자신을 미륵부처다 이렇게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 미륵부처, 미륵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보살의 몸으로 도솔천에서 머물다가 미래의 석가모니 불에 이어 중생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륵부처 사상은 불교에서 일관되게 내려오는 신앙이기도 하고, 보통 어느 나라든지 이런 미륵이라는 개념의 어떤 메시아 개념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륵부처 신앙은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신앙입니다. 이 불교에는 한국 불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내려져 왔습니다. 하나는 체제를, 즉 정권을 지켜주고 뒷받침하는 종교로서의 교권 불교가 있습니다. 거의 역사 이래의 모든 불교는 항상 여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그 현재의 정권, 그리고 현재 있는 국가의 수반을 항상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교권 불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역대의 모든 천주교는 여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한때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빼고 전 세계의 모든 천주교는 현재의 여권을 지지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정권의 교권, 말하자면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교에는 썩은 세상을 바꾸어 부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즉 불법 정토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불법 정토는 아무리 여권이 잘해도 또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또 부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것을 바꾸어 나가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는 이게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우리 교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한 것을 저항해서 바꾸려는 개념이 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 개신교가 어떨 때는 천주교 역할을 하고 천주교가 개신교 역할을 할 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통 중에 궁예는 이 미륵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궁예가 목표하는 것은 즉 정토 세계를 건설하는, 즉 현재의 정권을 뒤엎고 또 자기만의 세상을 또 건설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궁예 이후에도 미륵부처의 세상을 땅에 이루려 나가려 했던 운동과 투쟁은 계속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시대에 묘청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조 시대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거쳐서 만해 한영운까지 이 미륵세상의 건설의 꿈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그런 흐름과 버금가는 민속 신앙에도 이러한 미륵의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의 메시아 신앙에 해당하는 신앙이 바로 정도령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감록에 의하면 세상 끝에 정도령이 나타나 세상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씨가 정씨가 아니라 발을 정자를 써서 정도령입니다.
그러나 이 미륵신앙이나 정도령 신앙은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신앙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림자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씨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이 정씨인 사람은 자기가 정도령이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씨는 사람의 성씨의 정이 아니라 바를 정자를 써서 정도령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항상 이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길고 긴 고난의 역사 중에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와는 달랐는데 오늘 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내용은 불교의 미륵부처 신앙이나 민간 신앙의 정도령 신앙과 비슷하였지 성경이 진짜 말하는 참된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오늘 이 점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믿는 신앙의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에 해당하는 것은 잠시 뒤에 설명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미륵부처를 섬기고 정도령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등장할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죄가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없이 말씀드린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성경 본문이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탄이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단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15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뱀입니다.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 새로 태어나서 역사를 바꾸고 구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갖추어져야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주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인데 죄성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씨에는 죄악된 본성, 죄악된 DN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고 깨끗한 원죄의 본성에서 벗어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매번마다 늘 읽는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말하자면 이게 왜 처녀에게서 사람 잉태가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처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말인데 베일을 쓴,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젊은 여자, 처녀, 소녀, 즉 동정녀를 말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오늘 세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장 27절에 한 처녀에게 말하자면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던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면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신실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남자하고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는 내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사형입니다.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혼수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사형이에요.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약혼만 한 여자인데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 3장 1절로 가보시면 거기 희한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라고 했는데 여기 디베리오 황제는 역사적 용어로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배우는 용어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용어가 달라서 여기 애매할 때가 있는데 오늘에 있는 이 디베리오는 역사적으로 실제 하는 이름입니다. 이 본래의 티베리우스의 본래의 명칭 이름은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듯이 일대 황제는 카이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로 되어 있는데 시저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2대 황제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실제적인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교주나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신화나 어떤 신을 설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오늘에 있는 본문은 실제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등극한 지 15년째 되던 해.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가 언제 이 통치를 시작을 했냐면 AD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읽다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서대로 쭉 이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 디베리오, 그 다음 밑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밑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 헤롯의 동생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걸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 울산시장 쭉 이렇게
큰 덩치서부터 차례대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당시의 모든 사두개인과 많은 대제사장들, 정치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히 높은, 우리말로 말하면 총회장 이름을 다 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큰 나라부터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대제사장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황제, 총독, 분봉왕,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순서대로 언급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버리고 빈들에 있었던 무명의,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서술입니다. 그 막강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두개인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아주 알려져 있지 않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를 뒤집어 엎는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것과 같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즉 토종꿀을 먹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창하게 무슨 목사나 총회장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에 있는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나약하고 이름 없는 요한에게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야기가,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한 그대로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주보에 이 본문이 좀 길어서 표기해 놓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또 이사야에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또는 인용한 것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본인이 광야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무슨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한 이
말하자면 등장인물이 어떤 뭐 가수나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혼자 그냥 어청어청 걸어오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방금 옛날 말하면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방금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온 그 누구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쫙 나타나고 뒤에서 빵빠레가 울려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혼자서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자, 소개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다 닦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세상에 소개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내 형편없고 내 사상과 내 처지와 그리고 내 생활이 더티하거나 더러운 사람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소개할 만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세례 요한쯤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올 길을 막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방해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이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임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현상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겁니다. 절벽이나 벼랑으로 막힌 계곡, 이것이 메워지다라고 할 때 가득 채워지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메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하다 할 때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인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갈라진 틈새와 분열이 메워진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깊은 수렁 같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동서와 모든 공동체와 단체와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그런 관계, 또 좌파와 우파와 또는 야권과 여권, 이런 모든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메워지고 평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역사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패인 골짜기가 있어요. 단체와 단체에 패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패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수렁과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러한 골짜기, 아주 양반과 상놈의 골짜기, 남자와 여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던 그 골짜기, 남녀 평등의 골짜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란이나 또는 이런 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축구 경기를 하면요, 여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걸 뒤집어 쓰고 여자 관객 한 100명 정도는 입장시키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그 내 계급을 철폐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철폐하지 않은 계급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등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 메시아가 들어갈 때는 이러한 골짜기가 메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축복입니다. 그냥 여기 산은 그냥 산이고 낮은 산은 우리 말로 바꾸면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이것은 이 낮아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주 겸손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신분의 높고 낮음, 학력, 교만의 바벨탑들이 낮아지는 겸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분을 모시는 섬기는 신자들은 이 낮아짐,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신앙이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늘에 있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다 낮아져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네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다가 저만 그런지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짓눌림 또는 굴욕감을 느끼는, 낙담시키는, 낮은 등급. 희한한 뜻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굴욕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서 저를 무시하지요? 그러면 이 굴욕감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아직 모르나 봐?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느끼는 그 굴욕감이에요. 이 굴욕감을 참는 게 겸손이에요. 이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복 운전하죠. 왜 보복 운전합니까? 나를 무시했다 이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감을 느끼고 참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내가 누군데 라고 공격했을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다고 하면 그 굴욕감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 굴욕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굴욕감을 느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부하가, 상사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 뭐 별거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굴욕감을 다 참는 게 겸손이다. 이 겸손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굽어버렸어요. 거짓이 참이 되고요, 참이 거짓이 되고 어느 것이 참인지 혼탁해지고 모두가 다 굽어버렸어요.
가치관도 굽어버렸고요. 어느 것이 진정한지 모릅니다. 사랑도 굽어버렸고 진리도 다 굽어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다리미로 싹 다리듯이 펴지는 고다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잠언의 표현대로 우물이 더러워지고 샘물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회, 국가와 기업은 설터가 없습니다. 구분 진리가 고다지고 부정직이 정직해지는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갈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인격이 고다지고 굽어진 성격이 고다지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편견과 아집이 아직도 있다면 아직도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모든 것이 펴지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힘을 받고 믿으면 험하고 거친 돌밭이 평탄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탄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험한 길을 걸어왔든지 앞으로 우리가 험한 길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만사형통하게 되고 형통한 축복과 평탄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험한 길이 있다면 이 모든 길이 평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45장 2절 3절 보면 거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보다 앞서가셔서 평평하게 산들을 밀어버리고 청동문들을 부수고 철빗장을 다 끊어버려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구현할 자, 즉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의 다원주의, 요즘에 보면 절에서도 성탄 트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화합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 불교와 기독교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도 트리를 만들어서 너희들 칭찬할 테니 너희들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처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처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신앙을 소유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저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기쁘게 성극 준비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는데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가 있었답니다. 점점 성탄의 기쁨은 없어지고 성탄절 전야가 되어도 교회에도 나가기 싫고 수십 번 선을 받는데도 짝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절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살았답니다.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나 봐요. 어릴 때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저희 집을 방문해서 신랑을 선물로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했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그녀는 놀랍게도 그녀의 집에 산타클로스가 큰 자루에다가 신랑을 딱 들이밀고 찾아온 거예요. 외롭게 사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산타클로스를 보자마자 이 처녀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에게도 이제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근데 이 산타가 들어오다 말고 선물 자루를 가지고 싹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물도 안 주고. 왜 그랬게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노래 있잖아요. 이 아가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산타클로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노래 가사에 단순히 그냥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구원자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고 최고로 기뻐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는 아이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과정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기뻐하고 그 구세주를 내 마음에 모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